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쪽.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사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 사람들의 삶을 몸으로 체휼하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VIP 초청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주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고 또 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딱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고 그 창세기 첫머리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조물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든지 다니시지 않든지 뭔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 있다면 사람도 지으셨을까?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조물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잊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물주께서 친히 사람을 지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해서 사람을 책임자로 관리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살지 못한 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탄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랑의 동산, 에덴의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떠났다. 그것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주는 복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는 복이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살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로병사라는 굴레가 형성되어서 많은 사람, 자연히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것이 바로 고해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고해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친히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동원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주 구원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세의 율법 구원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마음고생도 심하고 육신의 아픔도 있고 관계가 깨어져서 불안불안하고 의욕이 없고 또 막상 하려는 일은 방해가 많고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은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려는 마음은 많지만은 그 성공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애쓰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자상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수고도 하지 않고 무거운 짐진 것도 없는 것 같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을 받되 영원히 받게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명의 사람답게 조물주의 손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따뜻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낮추는 것 좋아한다. 내가 낮추어서 너희를 높이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그 병을 지고 낫게 해주고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넉넉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아낌없이 사랑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마음 맞는 사람을 사귀어야 행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겨야 행복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우리가 보던 그런 세상이 사라지고 보지 못하는 세상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그 시절로 우리가 옮겨지는 그날이 바로 이 땅을 떠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결혼식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혼식 날이듯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불행한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야 하는데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그 새하늘로 새 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 품에서 살게 되는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그리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오신 VIP들과 우리 온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수고하고 묵은 짐진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병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더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과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앞길 만남 발걸음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